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36절 이제 오타입니다. 36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오늘 37장에 이제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은요, 굉장히 미움받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그 형들이 엄청 미워하는 아이로 그 첫 모습이 등장해요. 자, 요셉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이것이에요. 17살 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고자질을 하는데 좋은 얘기를 했을까 나쁜 얘기를 했을까?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할 때 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그 땅을 나쁘게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나쁘게 평가하고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요셉을 보호하려고 요셉을 여종들의 아들들이 있는 고기 무리에 같이 보냈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상속자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레아의 아들들 여기에 같이 보내질 않고 상속자 경쟁과 무관한 이 여종들의 아들들 성경에 보면은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에요. 이 형들 여기 무리에 같이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그 형들과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미움받을 짓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동생이 내 잘못을 부모님께 가서 일러 바치면 좋아요, 싫어요? 그건 그냥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가 갖다 일러 바치는 요셉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요,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이게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인데 저 뒤에 가면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입는 옷, 그 공주 옷을 가리켜 채색 옷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긴 옷, 그런 옷이죠. 그런 형형색색의 예쁜 옷이 채색 옷인데요. 그거를 이 요셉에게만 준 것이에요. 지금 형제가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에게만 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라헬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지금 요셉에게로 옮겨간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매우 총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쁨 받을 요소 3박자를 다 거쳤어요. 얘가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아들이죠. 거기에 총명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얘만 엄청 예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안의 편애는 집안 내력입니다. 이삭은요, 에서를 편애해서 모든 걸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걸 숨기고 속였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편애하고 또 요셉을 편애하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자, 그 편의 희생양인 야곱 자신이 그것 때문에 형과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집을 떠나서 그 멀리 타지에서 20년 고생하고 돌아온 것이잖아요. 편의 최대 피해자가 더 큰 편애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편애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편애가 가져오는 가정 파괴, 가족들 간의 불화, 다툼,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그 고통을 자식들에게 주더라는 것이에요. 자,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 마음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형들이 미워했어요. 이 다음에 가면요, 더욱 미워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더욱 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갈수록 요셉을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말도 잘하지 않았다. 어떤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미워하는데요, 이 형들,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고분고분한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거슬러서 몰래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아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빼앗았던 아들들이에요. 그런 아들들로부터 지금 미움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불길하죠. 이 아들들이 동생에게는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37장에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장면. 이것 때문에 사실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는데요. 요셉이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꿔고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다는 것이요. 더 싫어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꾼 꿈, 야곱이 꾼 꿈, 라반이 꾼 꿈, 그리고 앞으로 술과 하는 장, 떡과 하는 장, 바로가 꾸는 꿈까지 여기 나오는 모든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로 주신 꿈, 그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형들이랑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 지금 이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양치기예요. 양치는 사람들인데 꿈에 뜬금없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 나온 것이에요. 곡식을 묶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양식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양식과 관련된 어떤 엎드림, 절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곡식을 묻는데 내 단은 똑바로 일어서고 형들의 단, 11개의 단이 나를 보고 절하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죠. 요셉이 지금 몇 살이라 그랬어요? 17살. 오늘 17살 있어요? 손 들어봐봐. 17살. 17살. 너야, 너? 17살. 자, 17살이면, 뒤에. 17살이면 이게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입 밖에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나에게 받고 그걸 간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것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붙잡고 형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말하지 않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미친, 네가 진짜 우리 위에 올라간다고? 네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고? 진짜 우리가 다 네 앞에 가서 절한다고? 형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 더욱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요셉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도 요셉을 편애한 것처럼 우쭐거리는 요셉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미워했다. 여러분, 이 집안은요, 서열이 매우 중요한 집안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순서 바꾸려다가 살인까지 날 뻔한 집안이에요. 근데 네가 우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그런 꿈을 꾼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됐는데 꿈을 또 꾸게 됐어요. 두 번째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또 형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게 눈치가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또 형들한테 잘 꾼 꿈을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꿈은 두 쌍으로 나와요. 항상 쌍으로 나와요. 요셉도 두 번 꿈을 꾸죠. 술과 하는 장, 떡과 하는 장도 꿈을 꾸잖아요. 바로도 두 번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두 번 꿈을 꾸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요? 이 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 번 꿈을 주신다. 그런 해석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요셉이 말하길 어떻게 해요? 이번에 꿈꾸면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아까는 땅이 무대였어요. 요셉에게 땅에서 절함이 있는데 두 번째 꿈은 하늘에서 요셉에게 절함이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야단쳐요. 네 꿈이 뭐냐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한테 가서 다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요, 온 가족이 가서 이렇게 절한 경험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절했습니까? 에서에게 이렇게 절하고 평화를 얻었어요. 이 온 가족은 요셉에게 절하고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야단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는 꿈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해야지. 이걸 왜 떠벌리고 다니느냐? 신중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도 꿈의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혼자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꿈 꿨잖아요.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야곱도 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꿈의 사람이에요. 그런 꿈이라면은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그걸 왜 떠벌리고 다니냐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린 날 받은 계시는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거 자랑하고 증명한다고 그 사단이 났던 거잖아요. 속으로 간직해야지. 그런 책망,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첫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의 첫인상이 어때요? 썩 좋지 않죠.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복 캐릭터가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는 민폐 캐릭터였다는 것이에요. 고자질을 막 해요. 형들의 잘못을.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온팡 받는 얘는 가만히만 있어도 미운데 고자질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믿겠어요. 그렇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드러나는 편애를 받습니다. 노골적인 편애. 그럼 형제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건방진 꿈과 거침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17살 정도면 생각할 법도 한데 그냥 거침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나 이런 꿈 꿨다고. 아직은 매우 좀 미숙하죠. 이게 이제 요셉의 첫 모습이에요. 요셉의 첫 인상이죠. 그러다가 진짜 일이 터지게 돼요. 형들이 양떼를 몰고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악한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요셉은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할 것이냐. 지금 근데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사는 동네예요. 헤브론인데 지금 형들은 여위의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위에 이제 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요셉을 거기 혼자 보낸다는 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걸 몰랐나? 지금 그 아버지의 보호 울타리 밖으로 요셉을 혼자 보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아니면 아까 그 책망,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형들이 있는데 책망했잖아요. 그 책망으로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이 멀리서 동생이 자신들을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어떤 그런 수고에 대한 감사로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참 알 수 없게도 이 아버지는요, 이 요셉이 미움받은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아들을 그 멀리까지 혼자 보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몰살시켰잖아요. 위험한 곳이거든요. 이 위험한 곳에 지금 형들이 가 있어요. 형들이 경계가 없고 조심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근 초기인지 몰라요. 이 목초지를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른다고요. 어쨌든 지금 형들은 세겜에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거기 혼자 위험한 장소, 위험한 형들 아래로 요셉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거기 갔더니요, 형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가던데?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사실 지나가는 사람도 어려움을 처한 사람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법인데, 형들은 어떻게, 얼마나 미움이 서렸길래 그런지까지 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도단은요, 이 세겜으로부터도 21km 위에요. 그러니까 더 멀리죠. 지금 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요셉과 야곱의 긴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제 도단까지 찾아왔는데요, 형들이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먼데도 첫눈에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 그 옷 때문에, 이건 공주가 입는 옷이거든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고 저기서 멀리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가웠을까요? 우리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이 멀리까지 찾아와 준, 여러분 헤브론부터 따지면 101km거든요. 이 먼 거리를 찾아와 준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동생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이르되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완곡한 번역이에요. 이건 비아냥이에요. 꿈의 왕자가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물어 죽였다고 거짓말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랬다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은요 꿈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도 미웠지만은 그 요셉을 선택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더 미웠다는 것이에요. 그 꿈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준 것처럼 이번에도 형들에게서 요셉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은 요셉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자, 그때요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우리가 피를 흘리면은 피값을 반드시 물어내게 돼 있다. 우리 절대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장남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그 비라 사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르우벤이요. 의외로 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요. 이 르우벤의 원래 생각은 뭐예요?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냥 던져놓자. 그럼 거기서 굶어 죽든지 짐승에 찢겨 죽든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른 형제들 달래놓고 나중에 와서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다 알고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당할 텐데요. 르우벤이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요셉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음모가 진행 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요셉이 도착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한 일은 요셉을 붙잡아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편애의 상징, 사랑받지 못함의 상징. 잡자마자 그 옷을 제일 먼저 벗겨버렸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사가 4개 나오는데요. 옷을 벗겼다, 그를 잡았다,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벗겼다, 잡았다, 던졌다, 앉았다. 형들의 공격의 어떤 난폭성과 속도,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해버렸다는 것이죠. 저질러버린 것이에요. 동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향해서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해버렸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덩이는 아마 양떼를 위한 어떤 물 웅덩이였을 것입니다. 석회암이 절개되어서 이게 비 올 때 물이 거기 그냥 자연스럽게 고이고, 그것은 이제 가축들 물 먹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웅덩이였다는 것이에요. 거기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도 기근의 전조가 아니겠네.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요셉은 곧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뒤에 42장에 가면요, 요셉이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형들에게. 그러나 형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음식은 아마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형들이 떡을 먹는 동안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지만 마침내 이 요셉이 온 세상에 떡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떡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마침 상인들이,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것은 무역로, 대상로가 있는 곳인데요. 아시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애굽, 이집트에 갖다 팔고, 이집트의 물건을 아시아에 갖다 파는 이 대상들이 지나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 상인들이 지나가죠. 이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유다는 4번째 형이에요. 그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일이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 이게 부모님께 아버지께는 얼마나 큰 죄냐. 우리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넷째 형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더 유익한지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지만 유다는요 12형제 중에 가장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뭐가 더 유익한지 따져보자는 것이요. 우리 목표는 얘를 제거하는 거 아니냐. 죽여 없애면 제거는 되겠지만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런데 얘를 상인들에게 팔면은 얘도 제거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팔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다 동의했다는 것이죠. 찬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유다입니다. 첫째 르우벤은요 그 비라 사건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세겜 사건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형제들 이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는 유다거든요. 유다가 차라리 돈 벌고 남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더 유익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생을 팔아 넘기게 되죠. 말하자면 인신매매예요.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것이죠. 자, 요셉을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팔고 그 값으로 은 20을 받습니다. 은 20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건강한 남자 노예 값이에요. 그 값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이제 먼 나라로 팔아버린 것이죠. 꼴보기 싫은 요셉을 영구히 제거해 버린 것이에요. 돈도 벌고 요셉도 치우고 일석이조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망치려고 했던 이 일이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자,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아마도 장남으로서 점심시간에 양떼를 돌보러 간 것이 아닌가 몰라요. 어쨌든 그 자리에 팔 때 현장에 르우벤이 없었는데 르우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동생들 중에 아무도 요셉을 팔았다고 르우벤에게 말해주질 않는 것이요. 어떤 르우벤의 그런 의도를 알았던 것인지요. 아니면 르우벤은 지금 동생들에게 지도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에게서도 동생들에게서도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염소 피를 묻힌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 동생이라고 말하네요.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 옷 아닌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 이 지금 그 어떤 형들의 마음이 잘 나타난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요. 이거 우리가 주웠는데 혹시 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이 옷을 가져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꼴이라도 잡힐까 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버지의 그 고통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게 사실 야곱이 했던 짓이거든요. 형의 옷을 입고 염소 털을 손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야곱은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내 아들 옷이라.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러면서 야곱이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오랜 세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들짐승의 위험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보자마자 알았다는 것이요. 이게 요셉의 옷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혔다는 것을. 야곱에게 기쁨의 상징이었던 이 옷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되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것이죠. 모든 자녀가 위로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들들이 모르는 척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울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 형들은 요셉을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거하지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랑이 형들에게로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37장은 이런 좀 비극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 37장 맨 마지막 끝날 때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그를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그가 이 대상들에게 팔았는데 애굽으로 가서 팔려지게 됐고, 애굽에 가서 팔려지게 됐고, 그것도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다음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요셉이 이렇게 바로의 그 최측근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입애국의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입애국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이 있고, 출애굽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얻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거기는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다 묶여 있어요. 요셉의 고자질과 떠벌림, 어떤 요셉의 그 미성숙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지독한 편애와 어리석음이 있어요. 거기에 형들의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요셉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그 악함이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극이 비극으로만은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최측근 신하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부만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자질하고 떠벌리는 미숙함을 벗고 나중에는요, 형들 앞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죠. 신중하게 형들을 대하고 보복하는 대신에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죠? 속임수와 편애가 가져온 험악한 세월을 참회하고 그가 죽을 때요,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모든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침내 이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대로 요셉은 가족들에게 온 세상에 떡과 복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참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도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비극적인 일일 뿐인데, 이건 그저 불행한 일일 뿐인데, 이건 그저 우리의 실수로 비롯된 나의 잘못으로 초래한 일일 뿐인데, 그런 일까지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슬픈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내고. 여러분, 기쁜 일 중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찾으면 교만이 돼요. 하나님 찾으면 은혜와 감사가 돼요. 슬픈 일 중에 하나님 못 찾으면 불행이 돼요. 슬픈 일 중에 하나님 찾으면 그것이 고난이 돼요. 나를 새롭게 하는 고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찾기예요. 하나님 찾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아요. 나를 여기 보낸 분은 당신들이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찾지 못하면요, 인생 무너져요. 어디 가서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재료인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찾기예요. 정말 하나님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런 일에서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육체의 가시. 거기서 하나님 찾아내는 것이에요. 저런 실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내지?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저렇게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찾아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찾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찾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각 부서끼리 따로따로 해도 좋은데 이번에 왜 다 같이 하지? 하나님 왜 이번에 같이 하게 하시지? 여기서 하나님 찾아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길 섭리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화합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가족의 화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찾기 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